번 더 합시다. 그게요, 한 번만 더 합시다. 학생들한테 아주 엄격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학기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대리 출석이 있을 수 있고 또 시험만 잘 보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수업 때 30명 학생들 전원을 일일이 한 명씩 면담해서 얼굴이 낮이 익으면 점수를 주겠습니다. 줄을 30명이 쭉 섰는데 제일 먼저 학생을 딱 봤는데, 자네는 오늘 내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수업에 몇 번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학교도 잘 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단번에 알아보고, 자네는 강의 시간에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인사를 꾸벅 하더니 나가는 거예요. 교실문을 나간 줄 알았더니 나가다가 다시 30명 뒤에 줄을 딱 서는 거예요. 한 명씩 면담이 다 끝났는데 다시 그 학생이 31번째 다시 교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낯이 익는데, 여러분 저 뒤에 가서 다시 온 학생이지만 그 교수님이 재치가 넘치고 그 학생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다른 애들 같으면 삐쳐가지고 다 가버렸을 텐데 다시 줄을 서서, 교수님 낯이 익지요? 두 번째 봤으니 낯이 익지요? 그래, 내가 오늘 자네를 보니까 언젠가 본 것 같아 하면서 출석 점수를 주어서 그 학생이 학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한탕에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어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어느 집을 샀는데 두 채 값이 나왔대. 그러면 날마다 월급 받고 저금해도 20년이나 돼야 집 한 채 사는 사람은요,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잘 되면 인생의 꽃이 피고 레벨이 올라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나라일수록 그 내부가 텅텅 썩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지요.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간다. 절대로 그것이 그분에게 약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세일즈맨 협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원하는 물건을 잘 팔고 상품을 잘 파는가, 세일즈맨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4가지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팔 때 한 번만 만나고 포기해버려요. 그것이 48%.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절 정도가 이거 좀 사주세요. 안 사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다시는 권면하지 않아요. 왜? 창피하죠. 인생이 비참하니까. 물건 못 파는 거죠. 2번 찾아간 사람이 25%, 3번 찾아간 사람이 15%. 그런데요, 물건을 구매한 사람의 82%가 4번 찾아간 사람에게 물건을 사주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그래도 4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현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이 전 세계에 테니스가 생겨난 이후로 동양인이 20위권 안으로 들어간 일은 처음이랍니다. 19위. 동양인으로서는 24인가 있었는데 20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우리나라 정현 선수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테니스의 우상이었던 조코비치,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라켓을 들고 스트로크를 몇 번 했을까요? 하다가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정현 선수의 발바닥 보셨죠? 그 밀려가지고 계속 까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셀 수 없는 스트로크를 해야 동양인이 2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이 밝은 전등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5만 번 실험해가지고 이 전등이 이렇게 환하게 우리가 실내에서도 볼 수 있고 저녁에도 볼 수 있잖아요. 5만 번 해야 뭐가 하나 발명이 되고 발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한탕으로 한 번으로 모든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치유받은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치유만 받은 게 아니고요. 성경의 28절 말씀에 이 치유 이상의 큰 축복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전혀 안 맞는 말.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그리고 지중해 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제일 남부에 있는 도시지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은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성경을 읽었다든지 배웠다든지 안다든지 애웠다든지 단 한 절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한 구절도 몰라요. 그 이분이 찬송가를 잘 했느냐? 찬송가 참자도 몰라요. 치읍자도 몰라요. 언제 찬송을 부릅니까? 바알씨를 찬양하고 이방 땅에서 다른 종교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야 믿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금을 많이 드려야 믿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소원대로 너의 딸의 흉악한 귀신이 다 떠나가서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나는 왜 성경도 많이 알고 찬송가도 외워서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주님 앞에 일도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 칭찬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읽었겠지만 또 많은 설교를 들었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은혜가 말씀이 저에게 또 가슴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저의 믿음은 오늘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고 축복하신 그 내용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요. 교수님, 오늘 잘 못 보는 학생인데 미쳐갖고 갔으면 그건 학점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시 줄 서서 교수님한테 오잖아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압축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찬송가를 알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막 거창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자, 22절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 없는 것은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시당했을 때 사람이 대부분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나가지고요 그냥 가버려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치유와 사랑과 축복 주라고 나에게 보내셨지 당신같이 이방 여인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 말씀이에요. 엄청난 인종차별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대부분 우리를 보고 중국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코리안. 근데 외국 백인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황인종이나 흑인종들 엄청 무시해요.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막 이 오장육부에서 막 끌어올르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더러워서 안 한다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에는 더 가까이 와서 더 적극적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서양 문화가 별로 아닌데 동양 문화에서만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그래도 도와주세요. 인종차별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걔들에게 떡을 던질 수 없다. 세상에 예수님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개 취급을 하는 짐승 취급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죽고 말지 내가 당신한테 아스는 소리 안 한다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이야기합니다.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 알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여인이고 당신들이 우리 가나안 족속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나한테 온전한 떡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고물 조금 띄어서 그래도 좀 던져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4번 간청했고 예수님은 3번 대답하셨고요. 한 번은 무시하셨죠.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는 4번째에 대답하는 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누구라도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요. 찬송을 아는 게 아니고요. 원금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힘들게 그 마음을 테스트하는데도 그래도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그 마음에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죠.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찬송은 외우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 아, 뭐 그래? 나 안 하면 되지. 나를 그렇게 얘기해? 나 그럼 안 해버리지 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 그 믿음 없는 거고, 믿음이 있어도 작은 믿음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괜찮고요, 찬송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그를 테스트해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리고 예수님에게 부스럭이라도 주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정말 내가 있어야 고쳐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재판관이 불의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힘이 없음의 상징, 직업을 얻을 수 없음의 상징, 사람 앞에 나와서 대중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최하층민의 힘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은 싸움해봤자 뻔합니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끝났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다음날에 또 찾아왔어. 다시 재판해주세요.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야, 보내. 또 보냈어요. 그 다음날 또 와요. 계속 찾아오니까 누가 이겼냐면 과부가 이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이겼어요? 과부가 이겼어요. 혹시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써져 있어요. 정답. 어떻게? 번거롭게 날마다 쫓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우리 노예 때 장모님이 노예를 할 텐데 안 줘야 될 것을 줬다고 나중에 보고 와가지고 혼났어요. 그 장모님한테 왜 주셨어요? 물어봤더니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세요. 죽을 쓰는 예수님은요, 여러분한테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거, 그거 여러분이 가진 은혜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찬송 잘 하시면 훌륭하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모든 걸 잘 알고 있어, 예수님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해,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찬송가 내가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다 외울 수 있어. 그 예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만하다 하고 오히려 더 그분들에 대해서 바리새인 같다고 막 나무라지. 근데 힘없고 약한데 예수님 바리새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 말 없어도 무릎 꿇고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예, 맞아요, 저 개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그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뭐냐?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콘트글로브를 한 대 쳐버릴 거예요. 내가 이거 들어줄 때까지 내가 예수님 욕하고 막 소리 지를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그냥 둘이 먹고 살고 말아버려요. 근데 진짜 효도는 누군지 아세요? 지가 잘 되고 지가 잘 되는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나
나 이거 잘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까요? 아이고 어머니 시어머니 내가 이거 참 못하겠어요. 이거 참기름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화 한번 해줄 때 부모는 부모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엄마 아빠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럼 부모는 뭐 하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효도는요.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찾아와서 말 한마디라도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은 것 같아. 대단하시다.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잘하시네. 근데 세대가 달라가지고요. 엄마 얘기는 이치 안 맞아요. 아빠 그거 옛날 방식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해야 금방 해요. 아니에요. 그런 자녀 부모에게 별로 필요치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똑똑하고 여러분 훌륭하고 여러분 대단한 거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다음날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도 않네. 너무해요. 그 다음날 들어주실 때까지 나 기도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베드로는 말썽 피우고 뻥치고 못된 짓 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인데도 예수님 왜 베드로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입 다물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맡겠습니다. 저기 말고 이놈 자식 어디 예수님을 함부로.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돈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우습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으니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면 내가 힘드니까 빨리 들어줘야지. 그래서 그 과부가 이긴 것처럼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이 계속해서 한 번 창피당하고 두 번 창피당하고 인종차별당하고 개취급당하고 무시당해서 갈 줄 알았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오니까 이야 내 믿음이 크구나 그런 거죠. 혹시 교제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돈 없어도 괜찮고요 부족한 게 많아도 괜찮아요. 날마다 찾아와서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나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못생겨도 결혼하고요 돈 없어도 결혼하고요 부족한 게 많아도요 결혼합니다. 좋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거예요. 나 예수님 좋아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건 이 여인을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예수님의 큰 칭찬 받고 흉악한 귀신도 물러갈 수 있습니다. 성경 몰라도 괜찮고요 찬송 몰라도 괜찮고 헌금 많이 못 드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구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에게 구하심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은 어떤 것이냐 따라서 합니다. 말들의 사람의 말들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독설입니다. 독설. 세상에 성자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여자한테 개 취급을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느냐. 저 여인이 정말
자기 딸을 고치려고 왔는지, 아니면 내가 메시아로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독소를 퍼붓어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음 없다 그 말은 많은 성경을 알아도 상처받고 가버려요. 훌륭한 찬송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마음에 새겨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 예수님도 세상에 개들한테 떡을 안 던진다고 개 취급을 하는데, 이거 읽으면서 야, 나는 정말 훌륭하다. 나 이렇게까지는 욕 안 하는데 여러분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당신 개 같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말에 신앙의 문이 닫혀버리고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요, 믿음의 문이 닫혀버리고요, 부부 사이에도요, 말 한마디에 닫혀버리고, 뭘 가르쳐 주는데 여보 나 이것 좀 도와줘. 그거 또 못해. 그거 탁 한 다음에 다음부터 당신은 당신한테 너 부탁하는 거 봐.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도 마음이 닫히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의 말에, 상처 주는 말에 거기에 깊숙이 내가 빠져들면 안 돼요.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이상 계속해서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개취급을 하고 그렇게 독서를 퍼붓고 잔인한 말을 해도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서지 않고요, 자기의 목적인 자기 딸을 고치는 일에 예수님 앞에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잔인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돈 얼마 줘서 보낼까요?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말이라도 빨리 해서 뭘 좀 잠깐이라도 고쳐주시고 빨리 보내세요. 제자들이요, 거지 취급해요. 그런데도 그런 거 하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요, 예수님 그래요, 나 갭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리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과 테스트와 마음의 상처가 있을 만한데도 그걸 잘 이겨내니까 여자여 너 믿음이 참 크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 가버렸을 텐데 세상에 너 이것만은 또 다 이겨냈나. 너 참 훌륭하다.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뛰어나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싹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다 문 닫아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너는 참 대단하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지 않았던 큰 믿음의 축복과 소원을 이루는 축복과 자녀가 흉악한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절대 여러분의 사장님,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 총장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래처 사장님들 절대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안 해줍니다.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의 하는 말을 냉대하는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잔인하게 딱 자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공적인 사람, 소원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아이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요, 제가 하는 일이 좀 그런데요, 그래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사람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쭉쭉쭉 외우면서 예수님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절하고 예수님이 냉대하고 그래서 딱 한 번으로 여러분이 끝나버리고 더 이상 나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도 받을 수 없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소원도 이룰 수 없고 내 가정의 자녀의 문제도 치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은의 모든 성도들이여 따라서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의 상처를 극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 누구누구 집사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하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또 다시 하는구나.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너의 자녀는 치유받을지어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